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 켜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총 8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천국 백성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두 번째부터 7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비유가 이렇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이름을 하나씩 좀 붙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2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비유를 우리가 흔히 가라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지만 보통 가라지의 비유라고 합니다. 31절,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보통 어떤 비유라고 할까요? 예,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33절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누룩의 비유. 이렇게 먼저 3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중에 이제 먼저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락이 나눠지게 됩니다. 예, 여기서 한번 단락이 끊어집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소와 그리고 대상이 바뀌게 되죠. 무리들에게 밖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제자들만 들은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37절부터 보시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또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보통 이 비유를
밭에 감추인 뭐 보화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5절, 46절은 좋은 진주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47절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체 그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는 이 비유가 총 6가지라고 했는데 이 6가지가 장소와 또 대상을 기준으로 보자면 3개씩 나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3대3으로 크게 두 덩어리로 이 비유가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가라지의 비유는 설명이 있는데 나머지 비유는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는 앞부분에 있고 설명은 뒷부분에 있다는 것이 좀 특별한 점입니다. 이 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이 좀 분분한 편인데요. 아마 여기 대해서 소개만 해도 여러분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방향으로 소개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또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억을 하신다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제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구절의 그 해석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을까요?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뜻이고 1장 2절은 이 뜻이고 이렇게 다 알려주셨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성경 구절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합의를 해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런 진리는 이제 알려주셨지만 성경의 바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 말씀, 이 비유는 최근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의 뜻을 대략 가닥을 잡아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자 연수회 때도 이 말씀을 다루었고, 그리고 임직자 강습회에서도 다루었고, 그리고 신학원에서도 이 말씀을 또 다룬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해 나가는 그런 해석의 방향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비유를 교회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비유를 교회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일반 교회도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따져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씨 하나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씨를 이제 원문을 보면 이게 단수입니다. 좋은 씨 하나를 딱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씨를 뿌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제 얼굴에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인자이죠. 인자. 예수님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맞을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인자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씨를 뿌리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씨앗을 하나 뿌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답이 있죠?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됐습니다.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 그러면 맞아요? 아들들이죠. 아들들.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벌써 나오는데 좋은 씨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아들들은 여럿이죠. 복수입니다. 여럿. 그래서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이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본래 씨앗은 말씀이죠. 그죠? 마태복음 13장 우리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씨앗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는 하나하나가 따로 이렇게 별개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서로가 같이 통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씨앗은 전부 말씀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것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도리어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 안에서는 씨앗은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은 하나이죠. 다른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럿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셔가지고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럿을 이렇게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을 또 한편 또 씨앗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쌀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쌀은 열매입니까? 씨앗입니까? 싸우지 마세요. 쌀은 열매입니까? 씨앗입니까? 둘 다죠. 열매이면서 씨앗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열매이면서 또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또한 또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럿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밭에,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 자, 이 천국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천국은 죽으면 가는 저 낙원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면 뭐 독보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였다.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뭐가 가라질까요? 자,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후반 부분을 보면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귀이죠, 마귀.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여러분 이 좋은 씨앗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수님이 뿌린 씨앗, 마귀가 원수가 뿌린 가라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라면 가라지도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뿌린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가라지는 거짓된 말씀이겠죠. 거짓된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거짓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대비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거짓을 받아들인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짓의 열매이면서 한편으로는 거짓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어떤 사람은 가라지로 심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가라지인가? 여러분 가라지로 심기운 게 가라지가 시간이 지나서 뭐 밀이 되고 보리가 됩니까? 가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가라지 아닌가? 가라지로 심기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열매가 됩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는 사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둥둥둥 떠다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 속에 있습니다. 진리도 사람 속에 있고 거짓도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게 꼭 바이러스와 같지요. 그죠? 바이러스는 누가 옮겨요? 코로나 누가 옮깁니까? 코로나 시절에 누구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코로나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파자이기도 한 것처럼 가라지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을 버리면 그 사람은 곡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좋은 씨는 단수,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의 좋은 씨인데요, 가라지는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왜 그렇죠?
진리는 하나이죠. 거짓말은 여럿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은 여럿이기 때문에 가라지는 이렇게 여럿으로 복수로 나옵니다. 간혹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혹은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을 가라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면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말씀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이 교회 안에 사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을 가지고 가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은 사랑해 줘야죠. 그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지금 종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말 그 실제 농사 이야기라면 농부들이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죠? 농부들이 밭에 가가지고 잡초가 왜 있지? 이렇게 말하는 농부가 있다면 이상한 농부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충해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약을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심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들은 지금 실제 농사라고 보자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이상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주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자, 우리 28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굴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종들도 질문을 이상하게 하고 주인도 이상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실제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농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농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을 이 농사에 비유를 한 것일까요?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예수님의 설명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일을 농사에 지금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추수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자식 뭐라고 합니까? 농사, 자식 농사라고 하죠. 보통 농사는 얼마마다 한 번씩 짓습니까? 일반적인 농사는 자신이 없으시네요. 보통 농사는 뭐 작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농사라고 그러면 벼농사잖아요. 얼마마다 한 번씩 짓습니까?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그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하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1년에 한 번 하죠. 자식 농사도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식 농사는 주기가 어떻습니까?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자식 농사는 평생에 한 번 하잖아요. 평생에. 주기가 평생입니다.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 씨를 뿌리게 되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럼 키우죠. 언제 추수하는 걸까요? 부모를 떠나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했을 때 그거죠. 이 일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농사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할까요? 그냥 농사는 1년에 한 번씩 한다 치고 우리 사람의 자식 농사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농사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할까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인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거죠. 이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을 인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인자와 같으니라고 하지요. 인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추수는 언제 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추수 때가 나오죠? 추수는 언제일까요? 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예수님께서 뿌리시고 그리고 언제 추수합니까?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가 굉장히 길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농사는 얼마마다 한 번씩 있는 일입니까? 인류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셨죠. 그리고 세상의 끝날도 세상의 끝도 한 번 옵니다. 그래서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농사는 전체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리어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농사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전체적으로 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넣으시죠. 그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넣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또 믿음 안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추수가 된 거죠. 이건 개별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있는 거죠.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그리고 사람마다 중첩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지요.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곡식이 모여있는 하나의 밭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추수가 마지막 때에 한 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농사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두 시기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시대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7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7시대. 예를 들어 이 시대는 사도시대, 이 시대는 뭐 속사도시대, 그 다음에 중세시대,
뭐 종교개혁 시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비유가 7개가 아니고 8개입니다. 개수에서 잘못됐죠. 그렇게 그 비유를 하는 것은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적당히 끼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 말씀을 보자면 이 말씀 안에서는 이 농사를 두 시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파종하고 결실하는 시기입니다. 씨를 뿌리고 이것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벼가 나무에서 자란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죠? 예. 벼농사를 몇 개월 짓는지 아십니까? 5개월 정도 됩니다. 5개월. 그래서 5월달 정도에 그 모내기를 해가지고 뭐 9월, 10월 해가지고 5개월 정도 하죠. 처음 이렇게 모내기를 하면 결실, 이렇게 열매가 탁 맺히는 게 몇 개월 뒤일까요? 3개월 정도 뒤에 맺힙니다. 3개월 뒤에. 그러면 열매가 딱 맺히면 따먹으면 되죠? 안 그래요. 그게 연글고 또 무르익는 데는 시간이 또 한참 걸립니다. 결실하고 나서 2개월 뒤에 추수를 합니다. 제가 오늘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결실하고 추수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가 생겼네 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먹으면 되나요? 안 돼요. 그게 달달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결실과 추수는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씨를 뿌릴 때 종들이 나오죠. 그죠? 예, 이 결실기에 이 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추수기인데요. 자, 30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종들에게 하셨는데, 자, 한번 봅시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여러분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결실기와 추수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가라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종들에게는 가라지 거두지 말라고 했죠. 근데 추수 때는 추수꾼들이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 종들과 추수꾼은 다르죠? 예. 그죠? 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예. 이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아까 39절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적어도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종들에게는 너희들이 하지 마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내가 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추수꾼은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이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을 말할까요? 세상 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항상 그 말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세상 끝에. 이게 말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한 단락, 하나의 기간, 과정,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창세 때부터 인류의 끝날까지를 보자면 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를 마지막 단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자면 이 또 끝부분에 또 한 단락이 있겠죠. 세상 끝은 그래서 꼭 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수꾼은 누구를 말할까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3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자 여기서 이 추수꾼은 누구일까요? 예, 천사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그냥 이해해버리기가 쉽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의인과 악인을 다 갈라버리는 것, 요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예.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 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사인 것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도 천사인 것을 아십니까? 천사라고 하는 말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 천사는 꼭 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의 천사도 있습니다. 마귀의 메신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천사라는 말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았으면 천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천사라고 하면 범위를 좁혀가지고 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수호천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는 원문을 보면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보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를 수호천사, 각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미가엘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그건 동심이 가득할 때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예. 미가엘에게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요, 그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라고 하면 무조건 가브리엘, 뭐 미가엘, 수호천사 이런 이제 천사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조금 복잡한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말씀을 보면 두 시기가 있고, 가라지를 기준으로 보면 가라지를 거둘 수 없는 시기, 거두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실기와 추수기이고 두 시기에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기와 추수기가 있고 그리고 종들이 있고 추수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두 시기를 거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종을 하고 결실을 하는 때는 사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추수 때는 말세의 참예수교회, 참교회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들은 누구일까요? 사도교회 일꾼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하나님 밭에 있는 곡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그 곡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종들이기도 합니다. 추수꾼은 종들과 대칭되는 개념이죠. 같은 선에서 봐야 합니다. 종들은 사람인데 추수꾼은 천사다, 미가엘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꾼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때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이 교회가 겪는 두 시기에 있는 특징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두 시기가 있고 이 두 시기에는 특징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가 6개라고 했죠. 그리고 몇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했습니까? 3대3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요,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결실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개의 비유는 뭐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이것은 추수기에 있는 가라지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는 전체를 포괄하고 결실기에 2개의 비유가 있고 또 추수기에 3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이제 볼 수는 없고요. 먼저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간단히 보고 다시 가라지 비유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31절에서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어떤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물이, 채소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물이 나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금치를 물을 잘 주면 시금치 나무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물이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루가 부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 다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할 때 변화에는 좋은 방향이 있고 나쁜 방향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쁜 방향의 변화를 우리는 변화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좋은 방향은 변화, 좀 나쁜 방향으로는 변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는 변화일까요? 변질일까요? 예, 이것은 변질을 말합니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새가 깃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이 새를 일관성 있게 보자면 이 새는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 등장했습니까? 씨를 먹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곧 사단을 말하죠. 그죠? 악한 그 새가 깃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저 아름다운 새, 아침에 교회로 오면요, 이 윤산의 새들이 얼마나 짹짹짹거리는지 모릅니다. 그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보금자리를 준다. 이것은 근거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그렇게 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보게 되는가? 근데 마태복음 13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새는 마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이죠. 그리고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교적 좀 익숙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등장하기 때문에 누룩은 이미 시작부터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것, 그래서 거짓된 것, 또 죄를 상징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그저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이 뭐죠? 교훈을 말합니다.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아까 가라지도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 두 개의 비유를 보자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변질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데요. 1세기 후반, 그러니까 90 몇 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거의 이견이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 초반, 110년, 120년 이때 나온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미 그때 진리적으로 변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이미 그때 진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외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했죠. 이 AD 100년경에 전 세계 크리스찬의 숫자가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교의 세계 역사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지는 않겠죠. 그죠? 이렇게 보자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또 많이 나간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가톨릭 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규모가 되었죠. 이것이 이 말씀과 괴를 같이 합니다. 사도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전부 부풀어 버리고 나무가 되어서 사단이 깃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라지에 비유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종들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원수가 와서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그 거짓은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주인이 의외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으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고 하지요. 그래서 종들이 그것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가라지 밭이 되었겠지요. 사도교회에 비진리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놀라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느냐 하고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깜짝 놀란다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표정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엄청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비진리가 들어와 가지고 거짓이 들어와서 퍼져나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각종 금욕, 또 방종, 또 영지주의 같은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사도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도교회를 돌아가자 하면 사도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사도교회가 엉망이 되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편지에다가 뭐라고 적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개조심 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게 진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 같은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개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중에 후반부에 베드로 사도가 적은 글들, 또 요한 사도가 적은 글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격합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이 사도들이 무능하거나 혹은 게을러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병들어 간 것이죠. 그러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은 이렇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13장 29절을 보시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하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보통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거나 처리하려고 하면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는 게 맞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뽑는다라는 것이 2번 나오죠. 뽑는다라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봐야 합니다. 가라지를 모으다가, 모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모으다가 곡식까지 뿌리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는 모으다이고 하나는 뿌리 뽑다 입니다. 이렇게 뿌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뿌리 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훼손할까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을 걷어내다가 진리까지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비진리로 사라져 갔지만 사실 진리는 뿌리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 우상의 신전에서 보호를 받아서 나중에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성경책이 있죠. 지금 이 누구 덕분에 여러분이 이거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가톨릭 덕분이에요. 가톨릭이 없었으면 성경은 세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게 마치 솔로몬 성전의 기명이 바벨론 우상 신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가 다시 싹을 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답만 말하면 간단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게 되고 참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죠. 바로끼는 이 말씀을 잘 우리 배워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